창세기 36장,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인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렸다가 전에 돌베개 베고 잘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죠. 내 조상에게는 약속했던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편만하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을 다시 기다렸다가 기쁨으로 해줬어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죠. 내려오다가 중간에 라헬이 죽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또 자기 첫째 아들이 비라라는 자기 시녀를 겁탈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쓰셨고, 야곱을 믿음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쓰셨죠. 그런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야곱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모습들을 쭉 읽어줬습니다. 35장 끝을 지난주에 내가 안 읽었는데 그거 읽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에요. 라헬이 죽고 큰아들이 비라를 겁탈을 하고, 그런 다음 얘기죠. 레아의 소생은 이제 그 12아들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죠. 이사갈, 스불론, 이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여기 또 여자 디나는 안 나왔고,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12아들이죠.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녀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죠.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쭉 내려가서 이삭에게 이제 이르는 거죠.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있던 곳, 이삭이 있던 곳.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180세더라. 180세.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더라. 그 에서가 이때까지 같이 와서 함께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고, 또 많은 선물도 줬고, 여차여차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짓고, 이렇게 에사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삭은 하늘나라 가는 내용이 나왔고요. 36장에 보면 에서의 그 후예가 쫙, 36장 전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예가 나오죠. 아담의 자손이 쭉 나와요.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쭉 나오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까지, 테라 밑에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에. 또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런 후손들의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지금 에서의 후손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 지금 있었죠. 이제 야곱 후손은 다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기록을 한다고 그랬죠. 에서의 대략을 쭉 여기 쓰고, 이제 야곱의 후손인 유다 얘기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이제 뒤에 쫙 창세기 끝장까지 자세히 써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를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이 족보는 왜 이렇게 길게 써놨나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 이게 실제적인 다큐멘터리라고, 이게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그 족보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 역사다 그 말이야. 그냥 누가 써놓은 어떤 그 뭐 픽션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있는 인물 중에 선사시대, 기록이 없던 시대에 있었던 인물은 실존 인물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록이 있을 때 나온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 시대부터 쫙 기록이 있는데, 다윗, 솔로몬, 그 밑에 후손들은 전부 성경 말고 다른 역사서에 기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그 이름들이 전부 합체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을 자기네 시온의 왕으로 섬기고 있고, 또 솔로몬이 있었던 걸 전부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 시대, 그러니까 글이 기록된 이후의 세대의 이스라엘의 세계사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럼 그 이전의 사람도 맞는다고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쭉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를 딱 끊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 누구부터 아담까지 한 사람도 빠진 얘기가 없어. 쭉 가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작년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열왕기상 6장 1절이 아주 중요하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왜 중요하냐, 이게 성경과 세계사가 연결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 속에 참 역사를 써놓은 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왜냐하면 솔로몬이 전 건축한 역사를 시작한 해가 역사에 있거든. 세계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해가 있다고. 그 해가 BC 966년이야. BC 966년에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는데 4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딱 맞는 게 있는 거야. 선사시대 아니고 역사, 기록된 역사가 있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해가 966년에 성전 건축했다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딱 맞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뒤로 이제 이때부터 뒤로 역사에서 나가면은 한 번도 빼먹은 족보가 없거든요. 그거 따라서 쭉 가보면은 아담이 BC 4000 몇십 년대 사람에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연대가 전부 나와. 연대도 전부 나오고 족보 기록도 나오고 그 사람 살아있는 그 산 얼마 살다 죽은 것이 전부 나올 때 역사라면 딱 나와, 정확하게.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내가 쭉 한번 찾아주면서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고 노아가 어디까지 살았는지, 아브라함 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런 거를 역사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966년. 그런데 이건 역사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데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는 거야. 출애굽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연도를. 출애굽한 지 480년이요 전에 기초를 놓은 지가 솔로몬 4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966년이야. 그럼 480년도 하면 1446년에 출애굽한 거예요. BC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그러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했냐? 400년 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400년 했다고? 야곱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산지, 이방 땅에 가서 산지 400년 있다가 나온다고 아브라함 때 예언해 주셨는데, 그럼 400년을 더하면 얼마야? 1846년에 야곱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846년에 야곱이 들어갔고 애굽에, 그 야곱으로부터 쫙 아담까지 정확한 연도수가 다 나오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2100년 사람 BC, 노아가 2500년 된 사람, 이렇게 600년 된 사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아담이 그때 BC 4000몇 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런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거예요. 왜? 이건 역사거든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정확한 역사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여러분이 그 뭐 자세한 내용 볼 건 없어요. 근데 족보는 정확히 써져 있는 걸 봐야 돼. 오늘 여기 에돔의 족보 중에는 두 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쭉 한번 읽어볼게.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야곱인데 에서의 형이죠. 에서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먼저 취했죠.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걸 보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취했다. 지난번에 우리 읽고 넘어왔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셋째 아내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6절을 좀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이제 이삭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에돔 땅에 가서 살았어요. 세일산이 있는 데 가서. 그러다가 거기서 야곱을 치러 나왔었죠. 그러다 다시 돌아갔고 사해바다 동쪽입니다. 사해바다 동쪽 에돔 땅. 그리고 이제 헤브론은 사해바다 밑에 서쪽이에요. 밑에 서쪽. 그래서 거기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와서 장례 치르고 다시 모든 가족과 가축을 다 갖고 완전히 이주하는 거야. 에돔 땅으로. 어디를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근데 에서가 장자인데 거기 좀 떠나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어디들어? 왜? 소유가 너무 많은 거야.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삭하고 야곱하고 에서가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거기 함께 우거하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피해서 에돔 땅으로 간 거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더라.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켰거든요. 롯은 소돔 땅으로 갔고. 지금 여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남은 겁니다. 뒤에 들어와서 에서가 에돔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돔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그 사해바다나 갈릴리 동쪽이죠. 우리나라 쪽으로 모압, 암몬, 에돔이 함께 사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이 항상 거기서 같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그네들과 그 암몬과 싸우거나 이럴 때는 입다도 그쪽으로 내려갔고 다윗도 그쪽으로 내려갔고 강 건너가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좀 더 이제 지도 보여줄 텐데 그렇게 알고 이걸 보면 돼요. 근데 그 6절에 보면 타처로 떠나갔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타처로 떠나갔더라. 이걸 여러분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은 사람에게 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야. 땅이 복이 있는 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가니까 고센 땅에 복을 받아서 재앙이 없었잖아요. 야곱이 만약에 고센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 뭐 다른 람셋으로 들어갔거나 이랬으면 거기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 땅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붙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줄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었다고 그래. 무슨 말씀?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 붙었다고. 이거 11조는 누구 거? 하나님. 이거 약속에 붙은 돈이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 주일은 축복된 날이라고 창세기 그렇게 써놨으니까 복주 날이란 말이야. 이건 약속에 붙어 있어. 말씀이 붙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거 믿으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거 지키시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은 꼭 교회로 와야 돼. 왜?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라고 약속이 붙어 있으니까. 화요일날은 축복한다는 약속이 없어요. 나중에 목요일 로마서에 가면은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날이 될 거다. 다 좋게 여길 수도 있고 다 늘 정할 수도 있고. 근데 주일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땅에 복 있는 자가 들어가면 땅이 복한데 가나안 땅은 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것이죠. 박수하세요. 약속한 땅이야 이거.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떠나면 안 되죠. 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곳을 떠날 건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라마. 그것은 사무엘이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라마의 지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해. 사무엘의 그 영권의 영향력이 있어갖고 사울왕은 사무엘을 찾으러 갔다가 나귀 찾으러 갔나? 거기서 이제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나중에 거기 가서 그냥 누구 잡으러 갔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뻘거벗고 예언을 해. 사울왕이.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무엘이 있는 그 영권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37년 전에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완전 처음 가본데요. 나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요. 근데 거길 갔더니 이철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뒤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왜? 그분이 영권이 세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뒤에 있다 그냥 뒤에서 구경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구경하고 있다. 구경하고 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영권이 워낙 세시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이런 복 있는 터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종이 갖고 영권 있는 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는 게 지혜인것이고, 박수하세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는 게 지혜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나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이리 와봐.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게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복스럽게 생겨서 복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야. 이 아이가 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크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거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떠나면 안 돼. 복 있는 장소를 떠나지 말고 은혜로운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돼. 그게 어떤 거냐? 복 있는 장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절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 내가 더 좋은 곳, 더 좋은 것, 더 좋은 사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된 곳,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곳.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 박수세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러고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사님 나 이 교회 딱 1년 다녔어. 그 사람이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요? 이 교회는 사도들이나 다니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못 다니겠대. 직접 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 교회는 사도들이나 다니는 교회 같아요? 평신도는 못 다니고? 그럼 여기 계시면 사도가 되시겠네. 내가 그랬거든. 근데 감당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하는 사도라고. 사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분이 한 얘기야. 여기는 사도나 다니는 교회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시죠. 박사. 뜨겁잖아 사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사도적 권능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여기 와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고 막 성령으로 방언기도 시키고 막 귀신 쫓고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 사도들이나 하는 교회지 어디서 그렇게 귀신을 막 쫓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냥 귀신 막 쫓지, 방언기도 하지 막 안수하지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다녀보려고 1년 동안 그냥 버텼는데 못 버티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보통인데? 우리 보통이잖아요. 늘 하는 일이니까. 이게 반복하면 달인이 되는 거거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돼. 내가 누구랑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천국을 갈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권청 목사님이 우리 교단을 나이 60이 다 돼서 오셨는데 교회를 8개를 세워놓으시고 어느 날 이철성 목사님 테이프를 딱 접하고 난 다음에, 오디오 테이프지, 그걸 딱 접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교회를 8개를 개척했어요. 저 지금 강남에 가면 그랜드 백화점 옛날에 앞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진 거예요. 큰 교회를 400명 나왔대. 자기 교회 전도사가 시골에다 8개를 개척해놓고 그거 8번째 했는데 400명이 나오는 교회까지 짓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테이프를 본 거야. 그래놓고 그걸 푹 빠져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이젠 내가 찾던 주의 종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려는데 안 받았대. 왜? 존경하는 목사가 없어서. 근데 자기가 목회를 딱 놓고 사임을 하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처음 왔는데 우리 저기 처음 온 거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사래요, 집사. 몰랐죠,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왔다는 거야. 집에 신방호실에 갔더니 장롱에서 많은 상자가를 하나 꺼내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디오 테이프가 쫙 거기 있어. 제가 이거 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초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의 종이야. 그것도 개척해서 8개나 교회를, 또 교회도 크게 세워놓고, 아니 이런 분이 여기 와서 집사를 했으면 어떻겠지. 목사님, 저는 이철성 목사님 밑에 가서 집사라도 하면은 천국은 분명할 걸 내가 확신합니다. 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이철성 목사님 밑에 가서 집사로 평신도로 있더라도 천국은 내가 분명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권천국으로 바꾸고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 사임하고 온 거야. 그 내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오자마자 전도사 시켰어요. 전도사 하시던 분이니까 동작교 전도사 담당하라고 오자마자 시켰죠.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3년인가 있다가 회갑 지나고, 회갑 다음에 안수를 받았어. 그래서 왜 받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내가 안수 받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었는데 이철성 목사님한테 내 받겠습니다. 그럼 목사를 천국 가기를 원하고, 난 이 교회에서 천국 가려고 온 겁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 분명히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권천국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가는 겁니다. 알았죠? 누구에게 붙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께 붙어있는데 그 예수님의 종 중에 어떤 종에게 붙어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장래 영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타처로 은혜가 없는 곳에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딴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에 들었죠. 그래. 여기서 버텨. 시험에 들었다고 가면 넌 거기 그 시험 또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그 시험 너 또 가야 돼. 다른데 넌 정착 못해.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고 완전히 시험을 이기는데 그 다음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근데 여기서 시험을 이기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 그 시험 들은 사람은 나는 못 가게 붙잡습니다. 못 가게 해요. 어떻게든지 붙잡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너무 은혜 받는 곳을 만났다는 거야. 거기 가니까 자기 영이 확 살았대. 얼른 가. 그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영이 와서 살아야 돼. 거기가 때가 맞으면 가야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영이 확 살았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당연히.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보의 대상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면 가야 돼. 왜? 이거는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사는 곳, 여러분 영혼이 충만해지는 곳,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은 은혜 약속의 터를 차지한 거면 박성하다해서 이 야곱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면 거기 있어야지. 나를 짓밟아도 거기 있어야 돼. 내 영혼이 사는데 어딜 가? 근데 여기 있으면 영혼이 죽어. 빨리 가야지, 영혼이 사는 곳으로.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은혜가 되고 막 영혼이 살고 막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나고 영혼이.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죠? 같죠?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 1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 쭉 이름 나오는 게 자손들 이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족장들까지 다 나와요. 에돔 족속의 족장까지. 에서가 거기 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요걸 좀 읽어주려고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에요. 이 아말렉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아말렉은 누구 자손이냐? 에서의 자손이라고. 에돔 사람인 거예요, 아말렉이. 나중에 아말렉이 계속 나오죠. 계속 이스라엘과 부딪혀요. 광야에서 부딪혔죠. 나중에 에스더 때 부딪히죠. 하만이가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헤롯도 에돔 사람이고, 헤롯도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계를 보면 뒤에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아말렉이 에돔 사람이구나, 에서의 후손이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손의 가계는 야곱이 이루었죠.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쭉 끝에 조금만 읽어볼까? 쭉 넘어가 봐. 이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전부 그 얘기예요. 지금 자손들 얘기. 여러분 좀 궁금하면 가서 읽어보세요. 이름 읽기도 어려워.
이 사람들은 근데 이상해. 이름을 석자로 하든지 두자로 하든지 했지. 두자했다, 늑자했다, 색자했다, 여자했다. 정신이 없어 이쪽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딱 석자로 돼 있잖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뭐 이름이 많아요. 이거 봐, 일리바스, 뭐 이거 늑자 아니야. 또 아왈렉 석자, 또 루렐 석자, 니에 나핫, 세라, 삼마 이거 두자네요. 쭉 넘어가자. 쭉 넘어가. 쭉 넘어가서 37장 마지막 절 읽고 넘어가자.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가의 르호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 사울도 많아. 이 성경에 사울 많아요. 사울왕도 있고 사도 바울도 사울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거는 에서 사울, 거기는 김사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쭉 족장들 나오고요. 37장 야곱의 이제 에서의 후손들 쭉 36장에 나왔고요. 그건 왜 중요하다고요? 이게 실존 인물들이다. 역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37장 이제 야곱의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가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이제 에서는 떠났고 야곱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땅을. 야곱의 약수라는 그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야곱의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후손들 얘기가 50장까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아들이 나면 아비 목축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중에 아비가 돌아가시면 그거 나눠 가져서 또 유산을 받아서 또 목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로서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한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이렇게 네 아내가 있는데, 비라와 실바는 시녀거든. 시녀, 종이란 말이야. 종들을 했고 아내 삼았고, 레아와 라헬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정규 직원이야. 정규 직원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하고 4명하고 한 팀이 된 거야, 5명이. 그래서 이제 이쪽 양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납달리와 단과 아셀과 또 넷이 있는데 자꾸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양치로 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번 나가면 길게는 2달, 3달까지 가요. 그냥 양 이렇게 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산마다 들에 양 우리가 있어. 양이 뛰어넘지 못할 높이, 한 요 정도 사람들 요 정도 높이 돼서 하고, 돌로 쫙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돌 쌓았죠. 그거보다 좀 이렇게 넓게 안전하게, 짐승이 건드려도 안 넘어지게 안전하게 넓게 해서 쫙 돌로 양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여러 군데다가. 그리고 그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렇게 큰 이런 큰 통나무 2개 이렇게 딱 걸어놨어. 양이 못 나오게. 그게 성경 신약에 나오는 양우리야. 들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말은 집에까지 데려와서 두고 찾으러 간 게 아니고, 그 들에 있는 양우리에 99마리를 두고 근처를 찾으러 간 거죠. 왜? 한번 양 풀 뜯으러 가면 데리고 돌거든요, 나라를. 이 풀이 없어요, 거의. 풀이 있는 데만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찾아 나서는 거야, 풀 찾아서. 하면 한 달, 작게는 보름, 한 달, 멀게는 3개월씩 막 집에 안 들어와. 그 텐트 몇 개 갖고 아내하고 아주 통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민이지, 말하자면. 노마드라고 그러나? 유목민을?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은 그 실바와 비라의 자녀들과 했는데, 이 오랜 세월을 다니니까 가면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술도 먹고 어디 가서 음식도 사 먹고 이래야 되니까 양을 팔아서 이제 술도 먹고 모든 짓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자녀들이 자꾸, 자기 형들이야 다. 막내라고 여기는 요셉은. 근데 형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는 거야. 아버지, 저 형이 이렇게 했어. 저 아셀 형이 이렇게 했고 납달 형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일로 오라나 이라. 너희들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얘 걱정 끼치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좀 미운 털이 베긴 거야. 요셉이 혼자 어때? 혼자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얘는 정직하게 사는데. 그래서 여기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저질하는 거지. 노년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야곱이 노년에 얻었잖아요. 노년에 얻은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줬더라. 이게 노년에 얻어서 꼭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러니까 사랑한 아내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늦게도 얻기도 했고 또 엄마가 죽었잖아. 베냐민을 맡다가 죽었잖아. 불쌍한 거야.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지, 또 노년에도 낳았지, 또 엄마가 없잖아. 다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요셉하고 그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또 어리고 제일 막내고, 베냐민이 제일 막내 바로 그 밑에니까 다 위에 형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지. 아버지가 우리들보다 쟤만 저렇게 사랑해, 특별히 채색옷을 해입혔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조금 문제는 있어. 아버지도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 목사님들 그러시잖아. 목사가 문제가 있지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사장의 문제가 있지, 나라의 대통령의 문제지 백성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된 게 아버지한테 그런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더 막 사랑하게 되고, 거기다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조심해야 돼. 마음속으로만 해야 돼. 이거 드러내놓고 딱 하잖아? 그럼 형제들끼리, 여러분도 아마 느끼면서 여기 지내왔을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그 누가 만드는 건지 아세요?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른들이. 형제들은 몰라요. 어른들이 그냥 밑에 동생만 막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면 오빠가, 형이 싹 서운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유, 주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엄마들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는 그냥 막 때리고, 마음에 드는 애만 날마다 때리고 그러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애 그냥 가뜩이나 얻어맞는 데다가 또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동생만 사준 데다가 막 거기다가 또 어리니까 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동생 어린 거만, 그러니까 맛이 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눈이 돌아가잖아. 눈이 허옇게 돼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막 떼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어른이 그런 거지. 아니,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외손주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 좀 처음에 컸으니까,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막내를 낳은 거야. 근데 연년생이야 막내가. 근데 그 갓난아기가 집에 오면 어떻게 돼? 어른들이 갓난아기부터 받잖아. 갓난아기를 받아야지. 그 우애를 받을 수는 없잖아. 걔는 그래도 걸어 다니는데 갓난아기는 걷지도 못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러더라고. 근데 올 때마다 갓난아기를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그 바로 둘째가 삥 돌아가더라고. 나 왜 그런 건지 몰랐어요. 걔도 이뻐하는데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내가 작전을 썼지. 한번 전화 딱 했어요. 야, 그 찬영이 바꿔라, 학원이 바꿔라, 혜원이 바꿔라. 이제 전화해서 안부 묻고 이쁘다고 이제 해주려고 바꿨는데, 둘째가 나 할아버지 전화 안 받아 딱 그러더라고요. 들려 내 귀에. 거기서 하는 소리. 할아버지 안 받아. 꼬랐어. 왜 꼬랐어? 밑에 혜원이만 맨날 이뻐한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안 받는데,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바꿔봐라.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집에로 온다고 딱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나 이제 늦게 들어가잖아. 집에 애들 집에 와 있는 거지. 집에 딱 밑에 도착해가지고 아래층에서 전화를 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애들 왔냐? 이거 왔대. 둘째 학원이를 내려보내라. 학원이를 내려보내. 왜 들어? 그러니까 야, 할아버지가 너 내려오래. 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학원이가 내가 내려오니까 내려왔잖아. 그래갖고 막 이제 같이 내려오면 막내를 붙잡아야 되잖아. 어리니까. 그래서 그걸 안고 막 이뻐해주고 막 그래서 야, 형 왔니? 왔어. 동생 왔니? 왔어. 또 지가 데리고 온 것처럼 말하더라고. 신났어. 그래 들어가자. 그러니까 나를 끌고 막 가는 거야. 지가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는데, 전화를 딱 하면 학원이부터 바꿔라. 그러니까 내가 학원이부터 바꿔라. 학원아, 너 전화 바꾸래. 그러면 야, 형 옆에 있냐? 바꿔봐라. 동생 있냐? 이러니까 신난 거야 얘가. 지금은요. 근데 걔가 날 닮았대. 우리 목사님도 그래. 얘는 꼭 너 닮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그거 왜 그러냐? 만약에 그걸 내가 눈치채고도 그냥 내깔려뒀어. 그럼 아마 걔 나보기 힘들걸요. 어른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애들이 하는 거야. 야곱이 지금 딱 그래. 거기다가 저 요셉이야 철이 없어요. 철부지야. 자기 형들 잘못하는 거 갖다 다 고자하지 않나. 거기다가 또 채색옷 해주니까 그거 입고 날마다 형제들 앞에서 폼 잡네.
그러지 얼마나 미워. 아니 허름한 자기들 입었는데 채소 그냥 무지개 색깔 같은 옷을 쫙 입혀주니까 내가 그 영화 한번 봤거든. 야 멋진 거 입혔더라고. 그러니 다른 애들이 그거 어떡하겠어. 다른 애들은 그냥 배우 누더기 같은 거 그렇게 입었는데 그 이스라엘 옷 알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 꿈을 꿨대 꿈을.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뭐 벼집단이 자기끼리 벼집단이 일어났는데 11 형제들의 벼집단이 일어났더니 자기한테 딱 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 웃기잖아 그죠? 보통 웃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자식 야 네가 우리 왕이냐? 너 왕 노릇한다는 얘기야?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봐요. 우리 집에 7남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 7 집단이 있는데 자기 집단이 있고 나머지가 절을 했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남이 그랬다니까 뭐 당연하지 이러겠지. 왜? 장남이니까. 동생들이 그러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밑에 동생 이역사 목사가 어느 날 왔어. 형 나 꿈을 꿨는데 내 몇 집단이었는데 형들 다 나한테 절하대. 지금 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한 달 있다 또 와서 형 나 이상한 꿈 꿨어. 뭘 꿨는데 아유 엄마 아버지까지는 다 절하대. 해와 별과 별이 다 절한다는 거야. 이거 정신이 왔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렉산드리아 아주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는 교부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이 지금 안 나. 그 교부가 정말 유명한 교부예요. 비숍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비숍이란 말이지. 아주 성자야 성자. 예수님 딱 닮았다고 그랬어. 근데 그 동생도 교부를. 근데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그 동생이 교부의 대표. 그 대표가 된 거야. 지금 말하면 총회장이 된 거야. 이제 사람이 확 가버리더라고. 성자가 없어졌어. 성자고 뭐고 다 때려쳤어. 누가 총회장이 됐다니까? 동생이 총회장이 됐다니까. 동생이 감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래. 그렇게 시기가 무서운 거야. 시기. 자문해 보니까 시기는 뼈가 썩는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가 썩는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슨 요셉이 죄가 있겠어요. 야곱이 이걸 잘 했어야 되는데 우선 채색 옷 입힌 거. 뭐 꿈이야 어떡하겠어. 꿈이야 자기가 꿈 거지 누가 억지로 해준 게 아니잖아.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 꿈은.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가뜩이나 지금 채색 옷 해서 미움받고 가뜩이나 형제들한테 좀 엉뚱한 짓 한 거 다 일러 바쳐갖고 미운 털을 베긴 데다가 이게 갈수록 산인 거야. 거기다 뭐 이런 꿈을 꿨대. 자기 아비 앞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해. 야, 이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별로 지혜롭지가 않더라고. 요셉은 내가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 뚝심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져. 지혜가 없으니까 채색 옷 입고 자랑하지. 지혜가 없으니까 꿈 꿨다고 다 자랑하지. 지혜가 없으니까 재형 잘못하고 다 대를 바치지. 근데 자기 혼자 잘난 거야.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이거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컸잖아요. 큰 다음에 형제들 있지. 형제들 간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 형제들 없인 여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형제를 좋게 얘기를 해야 돼. 항상 나쁜 얘기 부정적인 그런 거 있었던 건 싹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해야 돼. 그럼 돌아 들어가거든. 그래서 서로 형제가 우애가 있는데 나쁜 얘기하고 막 그냥 친구들한테 가서 그 언제가 돌아 들어오거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형제끼리. 나중에 형제끼리 안 보는 가족들도 있어요. 형제끼리 안 봐. 아예. 누구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형제, 동생이나 형을, 누이나 동생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대해야 서로가 우애 좋게 이렇게 가는 것이죠. 내 욕심 부리거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특히 나쁜 게 뭔지 알아요? 형제 앞에서 자랑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난 너보다 낫다고 보이는 거 있죠? 정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끼리 살아보니까 형제가 많잖아요. 형제끼리 살아보니까 내 형제 중에 하나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괜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축이 되더라고 정말. 너무 잘 사는 거야. 잘 살았다 뻥뻥거리고 막 난리 났어. 괜히 위축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서는 너무 잘 사는 것도 드러내면 안 돼. 왜? 형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쭉 같이 나가야지. 그걸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요셉은 그냥 그런 거 없어. 자기가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거 다 누리고 거기다 꿈꾼 거 다 자랑하고 거기다 형제들 갖다 고발. 그 자기가 자충수를 드는 거야. 그 지금 딱 팔려가게 생겼어. 내가 봐도 위험해. 벌써 딱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이거 이 성경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벌써. 이거 보라고. 형들 다 일러 바쳤지. 거기다가 그 형들이 아베의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거기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형제들이 언사가 벌써 좋은 말을 안 해. 야야 너 요새 별로 가 자식. 막내니까 벌써 언사가 미워. 눈치가 없어 눈치가. 근데 갈수록 사냐. 그거 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왜? 꿈이 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거대 형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이 자식아 시끄러워. 그랬더니 형 좀 들어봐.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핑 둘러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보면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잖아 지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노릇 하겠느냐?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되겠느냐? 하고 그 말을 인해서 꿈도 기분 나쁜데 그걸 또 말한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인하여서 그 말을 하지 말았을 때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미운 털이 배겼어.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것도 밉지. 거기다가 지들 잘못하면 가서 고자질하니까 그것도 밉지. 거기다가 뭐 꿈을 꿨다 그러지. 근데 한술 더 떠.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는 거야. 그 형들에게 고하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한 거야. 막 난리 났어. 니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곱이 니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 와보니까 이 녀석이 꿈을 꿨다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버지니까 뭔 꿈이냐?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있고 한는데 내 별이 다 가운데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단을 치지. 이거는 그 옆에 있는 형제들 때문에 야단친 거야. 야곱은 마음에 뒀어요. 여러분 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꿈에 대해서 철저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도 꿈꾸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롱다롱 재산을 얻은 것도 꿈속에서 가르쳐준 거잖아요. 도망갈 때 라반을 저지한 것도 꿈속에서 라반을 저지했잖아요. 그랬죠? 꿈이 야곱을 인도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꿈을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지금 요셉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오겠지? 꿈? 꿈의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네가 이런 꿈을 꿨어. 근데 신기한 꿈을 꿨잖아. 이건 무슨 꿈이지? 쟤한테 나도 절을 해? 그러면 나하고 내 애미하고 내 형제들 너한테 절하란 말이야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그걸 꿈이라고 그래? 야단을 쳤는데 애들을 잠잠하게 해놓고는 속으로 딱 마음에 둔 거야. 그것이 어찌 되나 보려고. 나중에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꿈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난 집에 꿈노트가 있다고. 오늘도 봤어. 이거 보고 꿈노트를 쭉 푸는 거야. 얼마 전에 꿈꾼 거 쭉 기록되어 있는 거 쫙 있어요. 정말 재밌어. 그걸 보면 그랬구나. 나한테 이렇게 계시라시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꿈일까? 그러니까 꿈을 쭉 기록해 놓는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에 허접하다는 꿈도 딱 기록해 놓으세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 정말 신기해요.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이미 되어진 일들을 그 이전에 나한테 꿈으로 계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되어진 일이 쭉, 우리 가정에 되어진 일이 쭉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꿈에 내가 이런 일을 봤어. 어떤 사람에 대한 걸 딱 연락했어요. 그림까지 그래서 딱 연락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찜찜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오늘 전화가 따와서 목사님 꿈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 꾼 게 뭐냐? 너 그러면 나와 네 엄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네 땅에 가서 엎어서 절하겠냐? 야단치는 거야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형제들 듣는데 형제들한테 미움받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하는 거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꿈을 이룬 걸 결코 본거미시오. 박수하면서 끝내봐야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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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꿈을 꾸고 야곱이 요셉을 형들 양치는 곳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을 잘하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우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잘 지내고 있는지. 왜? 나간 지가 한 달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에 쪽으로 양떼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원래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으니까 그 주변을 잘 알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세겜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막 방황을 못 찾고 헤매는데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천사인 것 같아요.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서 형을 이쪽으로 갔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 자, 봐요.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죠. 밑에 약복강이 요 가운데 있습니다. 약복강.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를 건너갔죠. 이렇게. 세겜은 에서는 이렇게 와서 여기로 내려갔고 이렇게. 여기가 세겜 땅이니까. 여기가 세겜이 아니라 에돔 땅. 에돔 땅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세겜에 머물려고 그러다가 혼나고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쭉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 지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여기 헤브람이에요. 여기가 밑에 헤브론. 이렇게 내려가서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에돔으로 에서는 갔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헤브론에 야곱이 머물러 있는데 얘네들에게 이쪽은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냈던 광야. 이거 아주 험악한 데지. 그러니까 이쪽은 풀이 없으니까 사막지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은 풀이 많으니까. 그래서 양떼를 들고 이렇게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나중에 실로 나오죠. 세겜 땅에 간 겁니다. 여기 하몰에 그 세겜 성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땅을 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를 많이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괜찮은데 여기가 아주 교통 요충지예요. 교통 요충지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서 풀이 그 시절에 풀이 없으니까 도단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도단이에요. 도단. 그러니까 더 올라간 거지. 이렇게 하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밑에 예루살렘하고 중간쯤에 세겜이 있고 조금 올라가니까 도단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더니 없어 형들이.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가서 형제들 여기서 만나죠. 이 여정이 보면 여기 내가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117km래. 117km.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이 한 30km, 세겜이 한 65km, 세겜에서 여기가 한 20몇 킬로에서 전체가 117km. 117km를 걸어가려면 한 3일길을 가야 돼. 잘 걷는 사람이 요즘 그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으면 40km 정도를 걷는다네요. 40km를 하루에
뭐 1시간에 4km 정도라서 10시간 걸으면 40km 걷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갔으면 한 2박 3일 거쳐서 중간에 자가면서 어디서 숙박을 해가면서 요셉에까지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도단 세겜. 여기서 찾으니까 천사지 그 사람이 만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갖고 이 길르앗 지방에서 오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은 거죠. 그래서 끌려 내려가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볼까? 이제 그쪽으로 도단까지 이렇게 찾아갔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야. 야, 뭐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다 아는 거지. 서로 이르되 저 꿈쟁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한테 절한다 그러는데 그 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저를 죽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를 일단 죽이자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야. 다시,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가 아니고 죽여서 던지자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집에 가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이면 꿈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이들이 가진 거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장남입니다, 장남. 그러니까 장남은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일단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으라 그런 거야. 나중에 자기가 살리려고.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죽이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베게로 몰래 이제 다른 형제들 간 다음에 끌어내서 돌려 보내려는 장남이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는 거죠.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죽이질 않고 그대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집어넣고 루벤은 이제 양치로 갖고 그 형제들이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가, 야, 저 우리가 죽이면은 우리가 무슨 주익이 있겠냐, 형제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팔아버리면 돈도 먹고 괜찮을 것 같다, 팔아버리자. 그랬더니 다들 그럼 그렇게 하자고 유다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항상 어려운 시점마다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베냐민 때도 구원자 역할을 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죠. 다윗이 그 족속인데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한 띠를 이스마엘 족속들이 길르앗에서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그 이제 저거 하는 사람들이죠. 무역하는 사람들이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보따리상이야 말하자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주익이 있겠냐. 자, 그러지 말고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그를 손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니 하며 형제들이 정정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이제 요셉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이 고난의 여정을 지금 쭉 보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잘못하면 막 갖다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고 또 채색 옷 입고 우쭐거리고 잘난 척도 하고 또 꿈 꿨다고 막 자랑하고 또 뭐 아비까지 절한다고 자랑을 하고 아주 미우털이 패길 대로 패겼다고. 그래서 결국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는다고. 이 형제 10형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자기 혈족은 하나도 없는 거야. 친동생이 없어. 친형제가 없어. 다 이복 형제들이야. 만약 거기 친형제가 하나 있었으면 말렸겠지. 눈치를 봤겠지. 근데 베냐민은 집에 있고 딱 둘인데 베냐민 집에 있고 자기 혼자 이복 형제들 앞에 가서 결국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버림받을 짓을 쭉 읽어오면서 위험한 느낌이 들잖아. 아주 아슬아슬해. 저러다 한 대 얻어맞지. 그런데 결국 얻어맞는데 죽도록 얻어맞는 건데 죽을 뻔한 거야. 죽여서 던지자 그랬던 거야. 근데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던져라. 그래서 지금 겨우 던져서 나중에 유다가 아야 그럴 거보다 팔아버리자. 그게 지금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셉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고난의 여정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고난의 여정일까요? 축복의 여정일까요? 이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고난의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상황을 알고 지금 보는 거잖아. 알고 보니까 이 당시는 얼마나 복잡했겠어, 심령이, 요셉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축복의 여정이었거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축복의 여정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딱 오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무슨 말이냐?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으로 가는 길목의 출입구라고. 시작점이야. 환난을 시작해서 인내와 연단을 받고 소망에 이르는 거라고. 그냥 바로 소망으로 가질 않아. 환난을 통해야만, 그러니까 환난이 소망의 출입구인 거예요. 출입구, 입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거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됐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여정을 내가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박수.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축복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을 다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이겨내서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내가 그 하나님이 쓸만한 소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축복의 여정이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의 축복의 여정이 시작된 거라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 못했어요. 요셉은 총리 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하나는 외적 요인을 생각해야 되고 내적 요인을 생각해야 돼. 외적 요인은 뭐냐? 왜 요셉이 구덩이들하고 저렇게 팔려갔느냐? 외적 요인이 뭐예요? 잘난 척하고 아버지가 편애하고 꿈 꿨다고 자랑하고 자기도 잘못한 것 같다 고자질하고. 그게 외적 요인인 거야.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서 미운 털이 베기고 갈수록 가관인 거야. 그러니까 갖다 죽여버린 거야. 얄미워가지고. 그 정도로 열을 받게 한 거지, 형제들을. 그 외적 요인이라고, 외적 요인.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 외적 요인이 전체 요인이 아니고 내적 요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적 요인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모르는 외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다 내가 이래서 그랬어, 이래서 실패했어, 이래서 저랬어, 이래서 성공했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적 요인이 따로 있었어. 요셉이 저런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형제들이 팔아버리는 내적 요인은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얘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누가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랬다고 그러면 박수 한번 해서 우리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면 꼭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돼. 외적 요인은 지금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은 전부 외적 요인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승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고 그럴 것 같지만 그거는 외적 요인이고, 진짜 요인은 내적 요인이야. 내적 요인이 뭐냐?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외증이 필요하고 내증이 필요한 거야.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제사장들 보고 돌멩이를 들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단강 갈라진 거기에다가 증거의 무더기를 쌓아서 12지파 대표가 하나씩 가서 쌓아라. 그 강 바닥에다가. 그리고 또 한 무더기씩 돌을 하나씩 갖고 올라와서 강둑에다 쌓아라. 그것이 증거의 무더기다. 어떤 증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넘치는 때에 이걸 갈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넜다는 증거의 무더기인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쌓고 난 다음에 물이 흘러 넘어갔잖아요, 강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증과 외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로 두 개를 쌓아 그랬거든요. 무더기를. 증거를 두 개 갖고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갖고 있고 밖에도 나타나야 되고. 구원도 똑같아. 구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외증이 있어야 된다고. 내증과 외증이 같이 있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해 주는 겁니다. 박사 맞으세요.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거들랑 빨리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외적인 요인은 뭐며? 그러면 외적인 요인만 해결하면 그게 되느냐? 안 된다고. 절대로. 내적인 요인을 같이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뭐부터 생각해요? 내적인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여정을 걷게 하실까? 할 때 빨리 내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누가? 다윗이 그걸로 가잖아요. 바울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왜? 내적인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증이 뭔지, 내적 요인이 뭔지를 항상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외적인 요인은 뭐야? 그렇게 혼자 잘난 척을 했다고 편애를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받고 거기다 꿈쟁이에다가 이래갖고 자꾸만 제 형들 눈에 거슬린 짓을 다 한 거야. 위험스러워 아주. 그건 이제 외적인 요인이었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써서 그네들을,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지. 그게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인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여. 그러니까 외적인 거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줄을 우리가 믿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줄을 우리가 믿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됐고, 그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그걸 캐치를 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빨리 딱 끊어내고, 아, 하나님이 이런 걸 나를 기뻐하셔서 이런 일 주셨구나. 그럼 그쪽으로 나가야 되고. 항상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항상 매치해서 같이 와야 한다.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내적인 걸 놓치면은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는 내적인 거라고. 진짜는 성령의 생각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데리고 가실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걸로 올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외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적인 걸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지. 외적인 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똥파리 아무리 갖다 죽여봐요, 똥 안 갖다 버리면요 평생 거기 똥파리 옵니다. 똥 그냥 놔두고 그 똥파리만 에프킬라로 평생을 잡아와요. 거기 똥파리 평생 와. 왜? 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으면 똥파리가 날라든다니까. 죄를 던져버려야 돼, 죄를. 그럼 똥을 여기다 있다가 쫙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똥파리들이 쭉 따라가요, 그 똥을. 내가 죄를 쫙 던져버리면 죄를 쭉 따라간다고. 나에게는 천사가 오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천사가 이제 온다니까.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이 고난이라는 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 세상에서나 하나님께나 저 귀 쓰임 받는 사람은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이 고난이라는 코스를 가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다 그래.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고, 다 그러셨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필수 코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할 때 딱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거
올 것이 온 거예요. 당연히 그거 뛰어넘어야 돼. 그걸 여러분이 피하면은 끝이에요. 이건 누구나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나의 축복의 여정이 시작됐다. 무슨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시작됐어. 다만 요셉처럼 13년 가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20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25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삭처럼 하루 3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가서 목숨 내놓고 4일 만에 돌아갔잖아. 어쨌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고난이 있거들랑 절대 피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다고 믿는 사람만 확성하세요. 이게 피할 길. 그걸 피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을 연단을 해서 인물을 만들고 변화된 사람을 만들지를 못해.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만들었고요. 모세 40년 만드는 거예요. 다윗 7년 반을 만드는 거예요. 다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요셉도 13년을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내적인 요인이 뭐냐,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안 키우는 것이요. 박수영한테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안 키우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건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쭉 오게 된 과정이, 내가 외적으로 볼 때는 형들한테 못되게 굴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꿈도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뭐라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박성을 갔지.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게 내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요. 박성화가 됐어.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한 거는 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형들은 쓰임받는 도구였고, 누구의 도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쓰임받는 도구였고, 쓰임받았다. 형들은 고생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려고 계획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 지금 당장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죠? 그것과 상관없어요.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붙잡고 싸워서 이기세요. 할렐루야.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박수영하세요. 이겨. 그래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의 길로 하나님이 집어넣기 위해서 환란의 터널에 집어넣은 거야. 때가 되면 환란이 끝나고 터널 입구가 나오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터널 입구가 출구가 나온다. 출구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터널 출구가 나온다니까. 그런 날이 와요. 요셉이 그런 날이 13년 만에 왔잖아. 다 그런 거예요. 루벤이 돌아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이제 와서 살려서 보내니까 동생이 없는 거야. 난리가 났잖아. 장남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고, 어찌할꼬, 나는 어디로 갈 거지. 이제 동생이 없어졌으니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찢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아버지한테 이 동생을 어떡하나. 형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가만히 이걸 들어보니까 그 채색 옷을 찢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히고 그걸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속이는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 이거 오다가 광야에서 주웠는데 이거 혹시 요셉 거 아닙니까? 딱 야곱이 보더니 그냥 그냥 막 뒹굴르고 머리에 끈지고 내 아들 요셉을 짐승이 먹었구나. 그걸 속이는 거야 지금 자식들이.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어도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루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수염소에 죽여 그 후에 옷에 피를 적시고 찢어서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버지 좀 혹시 아닌가 좀 보소서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니요 요셉이 가더니 오질 않아. 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갔다 오라고 그랬거든. 보고해달라고 그랬거든. 거기서 같이 형들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갔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걸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뭐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악한 짐승에 뜯겨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정령 찢겼다도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띠고 제 가운데 앉은 거지.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 참 이 아들들 못됐어 진짜. 아니 자기들이 팔아먹고 속이고 죽이려고 그러다 팔아먹고 속이고 그것도 아버지를 위로해. 뭐라고 위로했겠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자녀를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난 죽을 거야. 난 함께 죽어버릴 거야. 지금 그런 얘기.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의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을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 보면 이거 한 가지 짚고 여러분이 넘어가야 돼.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형은 안 속였지. 아버지를 속였지. 형은 정당하게 장자명분을 형이 팔은 거 산 거야. 근데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아버지를 속인 거를 되를 주고 말로 아주 가만히를 받아. 보면요, 라반한테 가서 엄청 속습니다. 아니 라헬 달라고 했더니 라헬 준다고 7년을 봉사했더니 레아를 집어넣었어. 그러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여긴 그런 풍습이 없다. 여기는 언니부터 먼저 집어넣으니까 너 둘 다 가져라 그랬거든요. 꼬박 속았잖아요. 그것도 품삯을 10번이나 준다고 그러고 안 주고 10번이나 변역을 하는 거야. 그 아버지 한번 속이고 나중에 여기 와서 지금 완전히 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당시 상황이, 우린 지금 끝난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데 이 끝나기 전 단계 그 상황에 현재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뒤집어 엎어져 그냥 신병막으로 죽을 일이야.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걸 고다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후회가 없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야. 무슨 약속을 하시냐? 뿌린 대로 걷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 뿌린 대로 걷게.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걷는 거야. 네가 네 아비 속였으니까 너도 속여.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리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정하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말씀 지키신다고. 그분은 약속이에요. 이거는 당신이 안 하려고 그래도 당신 툴이 있어. 툴, 시스템. 거기에 뿌린 대로 걷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만을 여기지 말라.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둔다. 생명을 거둔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해주려고. 네가 성령을 심었구나. 너 성령의 것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성령을 심으면 자동으로 나는 거야. 자동으로. 육체 것을 심으면 육체가 자동으로 나는 거라고.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도 동일해. 할렐루야. 동일하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봐가면서, 심판 사람 봐가면서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아이고 요거 예쁘다, 넌 천국을 알아. 아이고 요거 밉다, 넌 지옥.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는 룰들 툴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야. 툴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이 사람 믿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 뜻대로 일한 거는 상급으로 가고, 툴대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다고. 이게 그 시스템 중에 지금 야곱이 뭘 겪는 거냐? 뿌린 대로 걷는다고. 사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사기 1장에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왕이 다른 왕을 죽이고 엄지 손가락 있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다 넷을. 여러분 엄지 손가락 없으면 힘 못 씁니다. 이거 아파본 적 있죠?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쓰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엄지 요거하고 엄지 발가락 딱 잘라놨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점령하면 왕을 그렇게 자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아도니 베섹을 딱 잡아갖고 엄지와 발가락하고 엄지 손가락을 딱 잘라버려요. 이렇게 말을 해, 이 사람이.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섹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왕이에요.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 발과 손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모르는 거죠. 유다는 가서 그냥 끄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쪽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고 구하더니, 나한테 당해져가지고 구하더니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여기 봐요. 다시 7절 다시 봐.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이쪽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에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할렐루야. 유다 족속은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 아도니 베섹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는데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뿌린 대로 걷는 것이요. 박수영 하다 해서 믿지 않는 자도 뿌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선을 심고 선을 거둬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악을 심지 말고 항상 선을 심어야 돼. 할렐루야. 항상 선을 베풀고 선을 심어야 돼. 좋은 걸 심고 좋은 씨를, 말도 좋은 걸 해야지. 멋있는 말을 해야지.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게 나오고, 멋있는 말을 하면 멋있는 일이 생기고, 할렐루야. 멋진 말을 하면 멋진 말 타고 다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멋진 말을 해야 돼. 이거 뭐 수천 번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베풀어요. 자관 누가 보더라 한번. 왜? 하나님의 아도니 베섹이 다른 70명의 왕을 가락을 자른 걸 보시고 본 적도 없던 유다 왕이 들어가서 그들 잡아서 이걸 잘랐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걸 보고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좋은 걸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건 법칙이에요. 좋은 걸 뿌리시고 항상 좋은 말을,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하시고 자신에게도 축복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남에게도 축복을 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누가 나쁜 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 야, 남의 얘기 하지 말자, 우리 그만해. 날 봐서. 왜? 이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구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자꾸 동조하면 같이 나도 괜히 그렇게 되거든. 왜? 뿌린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다 남에게 나쁜 얘기해서 뭐가 좋겠어요. 좋은 얘기 뿌려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또 나에게 좋은 거 해줄 거면서 박성에서 선한 것이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요인이 있다. 뭐냐? 영적인 요인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를 부르셨고 부린 자를 의롭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박수 하세요. 그다 내적인 요인인 거예요. 외적인 요인은 누가 나한테 전도를 했어. 그래서 누구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변화된 거. 그게 외적 요인이라고. 그런데 내적 요인을 보면 그게 아니고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내가 이미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이 땅에 왔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 건 하나님이 내적인 요인으로 여러분의 구원받은 거라고. 외적인 거는 누가 전도를 했고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성령을 받고 기도한 것은 이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 진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시고 박수 하나 돌리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